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302쪽입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한날 새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계속 15절서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내용들은 저주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아멘하래요. 저주받는데 무슨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왜 12번일까요? 12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꽉 찬 숫자입니다. 12지파, 12광주리, 12는 꽉 찬 숫자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에서 26절까지 아멘할지니라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말씀만 아멘 아멘 그러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저주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빨리 아멘 하고 내가 고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심산에 서고 또 지파를 나누어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나누어 놓으시고 서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전에 그 30년도 넘었네 전도사 시절에는 기독교 문화 카드 만들고 주보 만드는데 제일 유명한 곳이 저 을지로에 가면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달력이나 좀 비싸기는 했는데 교회 달력이나 결혼식 청첩장 카드 이런 거 만들 때 그리심,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심. 근데 그 그리심의 그 로고와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설명이 되지만 그 그리심산이 그거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받고 그러죠. 뭐 홈페이지에서 다 웹하드에서 다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을지로까지 찾아가서 주문하고 그거 확인해서 찾아오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심이 이 그리심이냐 그런데 그거에 그리심이라는 한국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림, 하나님이 그려주심, 디자인해주심 뭐 이런 지혜를 포함한 거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심. 요즘에 뭐 바른손 카드 뭐 이런 유명한 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비싸긴 했지만 이용했던 데가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디자인 카드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런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 그리심산이요, 세겜 골짜기에 양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세겜 골짜기에서 비슷한 유형인데 마주보고 있는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심산은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향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언제나 햇볕이 많이 잘 들고 열매와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열매와 물이 많았던 그 산이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바위산이라는 거예요. 바위산. 그래서 뭐 이 바위산에는 뭐가 많을까요? 바위산. 제가 월악산에서 목회 단양에서 했었는데 월악산,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요, 바위가 많은 산이 뱀이 많아요. 뱀. 그래서 뭐 겨울에는 땅꾼 들어와가지고 막 뱀 잡아가는 거 보고 그랬는데 바위가 많은 산이 에발산이에요. 열매가 없고. 그리고 해 뜨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리심산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해도 잘 들고, 그러니까 남쪽을 해 뜨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리고 에발산은 왼쪽이죠.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축복의 자리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죠. 성경의 오른쪽은 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심산이 해가 뜨는 쪽에서 보면 오른편에 있다는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금 모세 오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세 편이 신명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예요. 오늘 또 특별히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의 장소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실물 교육을 삼아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 사람들을 뺀 지파들을 나누어 놓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들은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세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 저주 받을 짓 하지 마라. 은밀히 세워서 그거 신삼고 살지 마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양다리 품고 은밀하게 돈 숨겨놓고 아니면 다른 뒤로 호박씨 깐다고 그러잖아요. 호박씨 까면서 믿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헛되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쓸 때에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요단에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2절에 그래, 석회를 바르라. 하얀 가루를 바르라.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게 하라는 게, 잘 보이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심하시거든요.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흐리멍텅한 거지. 내가 좋은 거 짬뽕 시켜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한데 이것도 복이 될 거야. 자기가 신앙 가지고요, 자기 신앙으로 재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기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눈에 잘 안 띌까 봐 석회를 가루를 발라서 눈에 잘 띄게 해라. 그리고 새 연장도 달지만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인위적으로 가하지 말라네. 새 연장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주는 연장이기도 하지만 새 연장으로 돌도 다듬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잘못한 일도, 여기 오늘 12가지가 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말이죠. 부모, 하나님 첫 번째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세우는 거, 그거 저주받을 거야. 아멘 해. 아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받을 거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아멘 해. 가장 큰 계명들 아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계명,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이 뭘 잘하겠어.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 옮기는 자, 이웃에게 사기치는 거죠. 저주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 아멘 해라. 와, 이거 쉽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서 살려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멘이 쉽게 됩니까? 어제도 말씀 제가 준비하고 이 형광펜으로 성경에 다시 줄치고 마크하면서 이게 아멘 할 것이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게 다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정말 잘하나? 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하는 거 0.1%도 안 된대죠. 그러면서 뭘 부모에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까지도 저주되는 일일지라도 석회까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철제 하나님 앞 말씀에 감히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연장도 쓰지 말고 그렇게 재단 쌓으면서 선포하는 게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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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일일지라도 아멘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시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아멘하게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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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 12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26절에 보니까는 또 다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99%는 했는데 1% 안 되면 그거 완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금도, 순금도요, 우리가 100%는 안 되지만 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순금이라 그러는데, 여기 말씀에 이거 뭐 해당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기회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26절에 걸리잖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증스럽지 않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애를 쓸걸, 조금 더 사랑할걸, 조금 더 마음을 넓힐걸,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하면서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도록, 가증하지 않도록, 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것인가 저주를 선포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기도마저도 믿음의 선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자녀들 축복해 주라고. 우리에게 준 의무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도 주신 의무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 축복을 선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늘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은 복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복이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복들이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복도 있죠. 근데 내일 28장에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축복이 선포돼요. 15절에서 68절까지는 또 저주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린 축복장이라고 신명기 28장을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되는 게 뭘까요? 여기 오늘 나오는 1절에 다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는 거.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라는 거는, 야,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세상에서 좋은데, 부모님들이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도 어기게 하고, 야, 학원 가는 거 괜찮아, 고3 때는 하나님도 봐주셔. 자기가 철연장 가지고 다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한데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니까요, 야, 괜찮아, 하나님 이때 다 아셔. 먼저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런 말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죠. 스카이 나와야, 좋은 직장 나와야,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법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철연장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 다 해야죠. 게을르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오늘 분명히 8절에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재단해요. 철연장 가지고 내 인생의 경험 가지고 재단해요. 아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니? 방법이 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발휘해야지. 방법이 무슨 서울대 나와야 돼요? 연대 나와야 돼요? 고대 나와야 돼요? 왜 그게 방법이에요?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실패해야 돼요? 방법이 뭐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늘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철연장 가지고 재단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 재단을 쌓으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면 돼요. 다듬지 않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최상의 것으로 받으실 거예요. 역사하셔서 주님 의지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상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녀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서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 없이 얻어지는 거는요, 감사도 없고 잘못 쓰일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오늘 이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도 첫 단추는 하나님 경외였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아무리 좋은 거라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거라도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면 그 가증한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라. 아멘 해라. 아멘 다 그래야 돼요. 그래놓고 뒤로 딴짓하거나 자녀들에게 딴 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거 아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정말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선포해야 되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재단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재단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 주기 위해서 간증거리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하면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해라 그랬어요. 저주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게 가증함이 없도록 세워지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그 외에 뭐 나오는 아멘 해야 될 것들 뭐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 뭐 이런 죄들은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아니어도 하나만 잘못해도 여기에 나오는 율법 말씀 실행하지 않는 거에 다 걸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비춰보니까 뭐 하나에 걸리잖아요. 90% 잘해도 10% 못하면 못한 거잖아요. 그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말씀 마음에 담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잘 악한 세상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아멘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부족한 점들, 부끄러운 점들 많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참되고 바른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할 때 깨닫게 하시고 모자랄 때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험한 일, 억울한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빚으셔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